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늦은 밤 스승과 제자들이 이 모닥불을 둘러싸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한참을 침묵하고 있다가 이 스승이 입을 열었어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한 젊은 제자가 답합니다. 멀리 있는 짐승을 보고 저게 개인지 양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그때가 이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가 아닐까요? 좋은 대답이지만은 내가 생각한 대답은 아니다. 이 제자들이 잠시 의논을 하다가 한 제자가 대표로 말을 합니다. 빛이 나뭇잎에 내릴 때 저것이 소나무 잎인지 이 참나무 잎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가 아닐까요? 좋은 대답이기는 하지만은 역시 내가 찾는 답은 아니다. 이 제자들이 머리를 모으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스승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언제가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입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더니 입을 열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형제나 누이로 보인다면 아침이 밝은 것이고, 형제도 누이도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도 캄캄한 밤중인 것이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죠.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이야?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요. 이용해 먹기도 하고 사지로 내몰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형제요 자매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씀했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바울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였던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 형제요 자매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엔 참 빛이 임한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림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어둠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지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었지요.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이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 붓는 물,
이 지하수를 마중 나간다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이 지하수가 끌려져 나오죠. 빛의 자녀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마중물처럼 그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들이 끌려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과 어둠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현주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제천의 어느 성당에 성경을 가르치러 가셨답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교회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고개를 그렇게 저어요? 아니 방금 그 말이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요? 에? 손으로 이 주물러서 만들면 모를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금 손에는 힘이 있는데 이 말에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말이 보이기를 해. 뭐 잡히기를 해. 그러면 말에 힘이 있는 걸 증명해 드리면은 믿겠습니까? 뭐 그냥 믿겠다고. 좋아요. 당장 보여드리죠. 그런데 공짜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잠깐 수고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다고. 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됐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할머니가 돌았어요. 수고했어요. 앉아요. 자, 딱 그 할머니가 앉자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회중들은 그 말 뜻을 알아듣고 아이고 그러네 있네 있어. 이 할머니만 뭔 얘기인지 모르고 뭐라는 거야. 할머니 지금 왜 일어났어요? 제가 말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돌았어요? 제 말을 듣고 돈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힘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제야 알겠다고 밝은 표정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면서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까 그 할머니 말이다. 예? 조금 위험하지 않았냐?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가? 아니 할머니가 네 말대로 움직였으니까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아까 네 말을 힘있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할머니였다. 만일 할머니가 네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래서 일어나서 한 바퀴 돌지 않았다면 네 말에는 아무 힘도 없었을 것이다. 드릴 말씀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또 알겠느냐? 오늘 이 땅에서 내 말을 살아있게 하느냐 죽어있게 하느냐가 바로 너한테 달렸다. 너한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는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있는 것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 보이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겐 참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빛나는 곳에 살아도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가 있어요.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었던 볼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도 날아와 싹을 키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 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시인은 바위 위에 뿌리 내린 소나무를 보면서 감탄을 해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바위는 원래 이끼조차도 품을 수 없었던 볼모의 바위였다는 것을. 작은 풀씨들이 여러 번 날아왔었지만은 다 말라 죽었지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위.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바람에 솔씨 하나가 날라온 거예요. 전에는 신경도 안 쓰였는데 내버려 두면 다 마를 것인데 이 솔씨가 어떻게든 뿌리를 내려보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혹시 말라버리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 바위는 어떻게든 저 빗물을 받으려고 굳은 몸을 이리 틀고 저리 틀었다는 거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소나무가 저렇게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자랐다. 그 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뒤돌아본다. 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나 풀 한 포기를 위해 몸에 한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끼조차 품을 수 없었던 바위 같은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형제요, 자매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시인처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라면 삶의 어느 구비에 풀 한 포기 같은 이들을 위해서 내 몸에 한편 내어준 적이 있었던가? 피워본 적이 있었던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많은 영혼들을 피워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